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실망하면서 또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또 멀리 하면서 적당한 간격을 두고 신앙하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면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게 유형적 교회에 열심히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 마음에 교회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해도 괜찮아라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정말 대충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닌가. 떠나고 싶을 때 떠나고 멀리하고 싶을 때 멀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 이분법적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혹시 있다면 버리세요. 심각한 겁니다, 여러분요. 이분법적 교회관. 이 이분법적 교회관이 내 안에도 있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계시기에 나는 유형의 교회는 별로 상관하지 않아도 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한다면 잘못 배우고 잘못 들은 겁니다. 정말 괜찮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하게 교회사에서는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로 나누는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어떤 때는 유형의 교회를 섬기고 어떤 때는 무형의 교회를 섬기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초이스를 주고 어떤 것을 선택하라고 주시는 교회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절대 아닙니다. 보이는 건물과 보이는 성도들의 이 구성원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유형교회라고 표현해요. 유형교회가 없으면 교회가 존재하지 못하잖아요. 사랑할 사람도 없고 서로가 뭔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힘을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반드시 유형의 교회가 필요합니다. 당연한 겁니다. 우리는 육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 육의 영향, 보이는 영향을 반드시 받기 때문에 유형의 교회도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유형의 교회만 필요하다면 또 하나를 잃어버리는 게 있습니다. 뭘 잃어버리느냐 하면 그냥 그 유형의 사람들이 모여서 육적 그냥 종교적 집단이나 공동체밖에는 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육의 세계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의 세계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가 육적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교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잘 설정하면서 그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무형의 교회가 우리 안에 있으라는 겁니다. 이 교회가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예수님의 뜻이 우리 속에 있어서 그 뜻을 예수님과 더불어 이루어 가려고 주시는 것이 무형의 교회라는 거예요. 이 둘은요, 하나입니다. 육과 영이 하나인 것처럼, 그죠? 이게 분리되면 죽은 사람이잖아요. 오늘 교회가 유형의 교회와 무형의 교회가 하나인 것을 부정하거나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위장하고 들어와서 교회를 무너뜨리고 넘어뜨리면서 교회가 필요하지 않아도 된다. 성도들이 꼭 교회만 가야 은혜 받느냐라고 하는 그런 식의 논리로 교회를 흐트러뜨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뜻에 쫓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보이지 않는 가치관이지만 우리 마음속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관이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것 위에 오늘 우리가 보이는 유형의 교회를 세워가야 그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거지. 그것이 없이 유형 교회를 세운다고 하면 결국 건물만 있는 거지 하나님의 뜻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반쪽짜리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올바른 눈이나 올바른 신학자들이 보는 관점은요, 이 교회를 하나로 보는 거지 절대로 분리시키질 않아요. 이걸 분리시키는 신학자라면 그는 철학자지 신학자가 아닙니다. 그를 분리시키는 목회자가 그런 분리하는 얘기한다면 그는 이미 목회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을 육과 영으로 나누면서
우리 가정은 육적인 가정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 교류, 마음의 교류를 이루어서 가정이 육과 영이 하나로 있을 때 행복하고 그 가정이 기쁜 것처럼 교회도 똑같은 하나님의 이 법칙이 적용된다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제가 스가랴서를 여러분들하고 나누면서 바벨론 포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유형적 교회를 열심히 세웁니다. 기초도 쌓고 건물을 지어가면서 세워가는데 가다가 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 중단이 되고 중단되었을 때 하나님이 스가랴에게 보여준 것이 뭐냐면 이 무형의 교회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무형의 교회를 이해하지 못하면 유형의 교회는 세우나 마나요. 무형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무형의 교회가 세워진 것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바로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사실을 스가랴를 통해서 보여주시는데 1장의 말씀이 그거잖아요. 그렇게 다 시작은 돼갔지만 하나님이 다 인정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먹줄을 다시 띄우라고 하십니다. 먹줄을 띄워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유형의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무형의 하나님이 다시 먹지를 띄우시고 두 번째로 나눈 말씀이 이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하나님이 먹지를 띄우신 다음에 이제 그 성전이라고 하는 곳에서 더 크게 예루살렘 지역에 측량줄을 대십니다. 하나님 이 지역은 내가 내 지역으로 하나님이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누가 사는 곳이냐면 바벨론 포로 후에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택함 받은 자들이 사는 거룩한 백성이 사는 자리를 하나님이 구별해 주신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없이 무슨 교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자리가 없이 어찌 교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구별된 자, 하나님은 그 콜링 부르신 자들을 먼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고 세워가는 것이 교회의 그런 부분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세 번째 지난주 나눈 말씀은 교회가 무엇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목회자가 있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없이 무슨 목회자 없이 무슨 교회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교회를 이루겠습니까? 넌 하나 할 것 없이 와서 설교하고 넌 하나 할 것 없이 자기 아는 건 얘기하려고 교회가 있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게 하신 것. 그러니까 지도자가 없고요. 목회자가 없는 교회는 목회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교회에 서서 복음을 전해야 생명이 사는 거지. 독일에서 오늘 신문에 보니까 지난주에 AI가 설교했다고 합니다. 40분 동안 설교했는데 엄청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이름은 믿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AI가 믿는다고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지 입으로 믿습니다라고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앞으로 어떤 시대가 오는지는 도무지 감 잡히지 않습니다. 도무지 감 잡히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영의 그런 기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그 하나님의 사역자가 서 있지 않는 자리라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그 대적 원수 마귀가 싸울 수 있는 영적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 옷을 다 갈아입히신 후에 그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셨던 것이 그것이 지난주 나눈 말씀 다 이해가 되시죠? 쫙 풀려가니까 그죠? 보이지 않는 성전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순금 등대와 등대를 밝힐 감람나무의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뭘 얘기하신지 아실까요? 스가랴에게 보이신 이 환상은요. 오늘 하나님이 원하는 무형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 갖춰지고 그리고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교회는 등대의 역할을 등잔이 불을 밝히는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순금등대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여러분 이 보이는 것만 교회가 아니고 하나만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만 교회가 아니고
목사만 교회가 아닙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건물만 교회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도 버릴 것이 없고 더 하나도 중요하거나 차선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1절부터 보시면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같이 봅시다. 시작 2절. 다시요 시작.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순금 등잔대가 있는데 그 위에는 기름 그릇이 있고 또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기름 그릇 위에 있는 이 등잔 위에요 7 관이 있다. 이걸 지금 뭐라고 보느냐면요. 이렇게 뭔가를 그림을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꿈속에서. 환상 속에서 보여주고 계신데 이걸 보면서 뭐 등잔대가 있고 쭉 올라가면서 이제 7개의 이제 등잔 불을 비추는 그런 또 밑에는 잔도 있고 기름을 담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물어보시냐면요. 분명히 묻습니다. 과연 네가 보고 있는 게 뭐냐?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그는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우선이라고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우선순위를 다 하나님은 뒤로 하시고 하나님의 무형의 교회에 가장 우선시하는 건요. 등잔이에요. 등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선이다 차선이다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걸 정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묻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의 등잔이 불을 밝히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 성경에는요, 성막이 세워질 때도 뭐가 있었죠? 등대가 있었어요. 성전이 세워질 때도 뭐가 있었어요? 등잔이 있었습니다. 등불을 밝히는 등잔이 있습니다. 교회에 빠질 수 없는 구성 요소의 하나예요. 그럼 뭘 얘기하고 있을까? 도대체 등잔이라고 하는 게 뭘 말씀하고 있을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일에 완벽한 결론을 내주십니다. 뭘 설명하고 있느냐?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표현하죠. 14절 함께 봅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의 동네가 내게 숨기지 못할 것이요. 잠깐만요. 세상의 소금이라고 표현하고요. 세상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빛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이라는 얘기는. 뭐 하는 거예요? 교회의 등불을 밝혀서 교회를 밝히려고 하나님이 등불을 두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건은 예수님이 하시는 산상수훈의 팔복 다음에요.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할 말이 많으시겠어요. 하나님 잘 섬기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원수를 사랑하고 율법적인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그 예수님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될 텐데 이게 가장 먼저 시작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유형적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이 무형적 교회에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일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빛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가장 먼저 하시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면 교회는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거지.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늘 먹고 우리가 늘 마시고 우리만 즐기고 있는 거지. 이 기쁘고 즐겁고 이 영혼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철저하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무엇인지 모르고 하나님의 그 축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무지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기쁜 일이고 좋은 일이라면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만남이 아름다운 일이라면 여러분들은 세상에 뭐가 되라고요?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것을 오늘 말씀해 주는데 이게 무형교회에 오늘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에요. 어디 둔다고 그랬어요? 등경에 둔다. 그래서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뭔다고 되어 있습니까? 비친다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집안에서도요, 하나님이 등불로 비추어서 여러분의 가정도 비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신앙인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냥 집에서는 그냥 살고 밖에서는 잘하고 밖에서는 잘못하고 집에서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세상과 안에서의 똑같은 사람. 16절에 가보시면 이게 뭐냐고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너희 빛이 어디 앞에서? 사람 앞에서라고 되어 있어요. 세상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 앞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치게 하는데 그게 뭐냐면 너희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합니다. 무슨 행실? 착한 행실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안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은 내 안에 착한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좀 합시다. 지독한 사람 되지 말고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잖아요. 착한 사람이에요. 그 착한 행실을 보라는 얘기는 보이라는 겁니다. 가정에서도 착한 모습 보이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착한 모습을 보여서 누구에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 이게 한 챕터입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오늘 등으로 빛을 밝히는 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사야 60장 1절서부터 보시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가 예수님에 대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2절에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뭐 하신다?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뭐 하리라?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뭐로 계실 때에? 빛으로 계실 때에, 세상에 빛이 되실 때에, 우리의 빛이 되실 때에 예수님이 캄캄함 속에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데 십자가가 그 빛이거든요. 그 다음에 3절에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데 어디로? 광명으로 나으리라. 빛의 사명에 대해서 그 위대함과 그 역사를 마땅히 보여주고 계신 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시는 것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수훈의 말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의 사명은 빛된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가 빛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늘 착하게 가져서 그 착한 것들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아, 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을 때 교회가 되는 거지.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마음의 교회도 무너진 거고요. 그 무너진 사람들이 교회 모임들, 그 교회가 유형교회가 오죽하겠습니까?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시 우리 하나님의 교회들이 온전히 세워갈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이 세상에 빛을 발할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3절에 오늘 본문에 가보시면 이 빛을 잘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대책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왼쪽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뭘 보냐라고 등잔만 보이시는 것이 아니라 등대 양쪽으로 오늘 감람나무가 하나는 오른쪽 그릇에 감람 기름을 부어주고 있고 하나는 왼쪽 감람나무에서 잎사귀에서 이제 그 그릇으로 기름을 공급해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도의 행실을 밝히는 등대만 있어서 불이 켜졌다 꺼졌다 깜빡깜빡하면 안 됩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기분 좋으면 확 밝히고 자기 몸을 온전히 불살할 것처럼 밝히고 기분 나쁘면 다 꺼져가지고 캄캄한 어둠이 되고 거기 적응해 살려면요 함께 사는 사람은 죽을 지경인 거예요. 이 흐림과 밝음이 너무 고차가 심하면 스트레스 많이 받습니다. 그죠? 안 그런 것 같으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 기왕이면 쭉 밝으면 더 좋고 하면 살다 보면 어두울 때도 있겠죠. 그죠? 비 올 때도 있겠고.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오늘 빛을 밝히는데 필요한 것이 기름이라는 거예요. 기름.
근데 그 기름을 무엇으로 하나님은 밝히기 원하냐면 두 감람나무로 비추어져서 그 기름을 통해서 옛날에 기름을 짜서 했잖아요. 따라서 짜서 했다. 그러니까 온전히 막 우리 걸 다 짜내야만 기름을 밝히는 거예요.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해야만 기름을 밝히는 거고요. 정말 나는 할 수 없어서 나는 하기 싫어서 정말 너무 고통스러워서 막 짜내서 내는 것이 기름이라면 이 두 감람나무에서 흐르는 건요 짜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무형의 교회가 우리 안에 세워질 때는요 하나님이 그 능력의 힘으로 일하는 걸 믿으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여기는 섭리가 있어요. 누구나 다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등장이 탁 보이고 양쪽 감람나무가 탁 보이니까 뭐 무슨 저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스가랴서는요 4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라고 물어봐요. 따라서 이것들이 무엇이나이까? 5절에도요 물어봅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물어봐요. 11절에도요 물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어요. 11절에도 물어봐요. 하나님 뭡니까? 무슨 뜻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12절에도요 똑같이 물어봅니다. 무슨 뜻이니까? 라고. 그리고 13절에는요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냐고 했을 때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무슨 생각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는 척 하지 마셔야 돼요. 신앙생활 중에 가장 나쁜 게 뭐냐면요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사람은 더 살 필요가 없어요. 천국 가면 돼요. 뭘 더 필요합니까? 알아서 천국 갈 만큼 다 갖춰졌는데 설교 들을 필요도 없잖아요. 뭐 들어요 여러분. 다 아는데 눈에 보고 느끼는 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형상 그 아름다운 걸 다 보여주고 있는데 뭔가 가름하지 못하겠습니까? 근데 스가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뭔가를 깨우쳐 주는 듯 하지만 혹이 하나님의 뜻에서 일치라도 벗어날까 봐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섭리 속에서 조금이라도 비껴가면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날까 봐 하나님 나는 알지 못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일꾼이에요. 신중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뭐 물어보면요. 저는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이렇게 설교 준비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게 하시지만 또 혼자 성경 보고 나서 보면 뭐 감이 없어요. 예, 주일 설교 준비하고 수요 설교 준비하고 새벽 설교를 제가 엄청 준비를 합니다. 왜? 그렇게 은혜 주시는 거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은혜를 안 주셔요. 뭘 보고 있는지 뭘 깨닫는지도 모르고 그냥 눈으로 보고 마는 거예요. 네, 여러분. 제가 겸손하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누가 겸손하다고요? 스가랴. 이렇게 하나님께 물어봐요. 네. 근데 하나님이 1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라고 표현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몇이라고요? 둘이래요. 그러니까 양쪽에 서 있는 감람나무가 뭐냐고 하나님께 자꾸 물어보니까 알 수 없다고 얘기하니까 그 사람이 둘 사람이에요. 다 뭐 받은 사람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이거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사람. 일꾼은 하나님이 두 감람나무가 되는 사람은요.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감람나무지. 그죠? 그가 공급하시는 힘을 가지고 인생에 하나님의 일하는 사람이 감람나무지. 그것이 없으면 감람나무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불 밝힐 기름을 채울 자예요. 따라서 기름을 채울 자. 기름을 채울 자가 두 사람인데 하나는 누구냐면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일하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스룹바벨입니다. 예, 스룹바벨은
정치적으로 오늘 스룹바벨은 이스라엘 민족의 통솔자예요. 통솔자. 육적인 통솔자예요. 예. 육적인 통솔자이지만 그가 자기를 주장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있는 말씀처럼 주 앞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둘인데 하나님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서서 원수 마귀와 지난주 대적하며 싸우는 말씀 드렸잖아요. 근데 이도 어디 앞에 서 있어요?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자. 이들이 기름을 공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름 공급받으려면 하나님께서 그런 주의 종도 세우시고 이 땅의 교회들의 주의 종들은 하나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아멘. 스룹바벨 같은 그런 우리의 지도자들, 교회 지도자들, 우리 장로님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들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늘 스가랴 하나 이 모두가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신앙적 지도자, 사회적 지도자가 협력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등불 밝힐 수 있는 기름을 공급하는 이 협력자들입니다. 그럼 이 협력자들은 완벽한 사람일까? 이 협력자들은 능력자일까?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능력자가 아니에요. 제발 사람을 세우지 마세요. 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우리 옛날에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생명을 버렸고 거기에 묘지가 있는데 가요. 여러분, 그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 고향에서도 안 묻히고 여기에 묻힐 만큼 하나님 앞에 순종한 거지 자기 드러나려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나중에 나 이렇게, 그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아니에요. 저는. 예. 왔다가 일하고 갈 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말없이. 할렐루야. 예. 말없이 있든 없든지 가는 거예요. 누구만 드러나도록이요?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거지. 그 어떤 사람이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신경도 안 씁니다. 왜 그렇게 말씀드리느냐면 5절에 보니까요. 자,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면 내가 대답하여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라고 표현합니다. 누가 등장한다고요? 스룹바벨. 아까 14절에서 누구라고 했죠? 스룹바벨이에요. 그건 누구냐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뭐로도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가 가지고 이 힘도 그는 가지고 있는 뭐도 없었다고요? 능력도 없었어요. 오직 무엇으로?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기독교인들은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입 딱 닫고 있는 게 좋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예. 왜? 성령으로 말하지 않으면 인간적 얘기는 사람에게 상처와 아픔만 줍니다, 여러분.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훨씬 나아요. 왜 하나님이 이 두 감람나무를 통해서 기름을 부었느냐 하면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셨어요. 육적 성막을 지을 때 특징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신으로 감동된 자들을 통해서 외형적 교회를 세워가요.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솔로몬 성전이 망한 줄 아세요? 아버지는요, 그 일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근데 솔로몬은요, 그 사람들 사용하지 않아요. 저 아람에서 잘하는 사람 기술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요. 영이 감동됐을까요? 예? 아니, 세상 기술자가 무슨 영이 있겠습니까? 그를 통해서 성전을 세워가니까 성전이 솔로몬 시대에도요, 성전답지가 않아요. 예.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는 사람은 나의 영으로 되는 거지. 교회는 성령의 사람이 일해야 되는 것이고요. 성령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충성하는 자리가 교회고요. 세상에도 성령의 사람이 나가야 빛을 발하는 거지. 성령의 사람이 나가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않고요. 오히려
빛을 발한다고 발했는데 뒤에 그림자만 더 커요. 예. 그림자만 더 커요. 예. 자기가 드러나면 뭐가 된다고요? 그림자가. 제가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인생 살아갈 때는 그림자가 어디에 있어요? 뒤에 있어요. 근데 내가 그림자가 큰지 안 큰지 볼 수가 없어요. 나의 행적을 볼 수가 없어요. 누굴 바라볼 때는요? 예수님 바라볼 때. 딱 예수님을 돌아서면 뭐가 보이죠? 햇빛을 돌아서면 뭐가 보여요? 앞에 그림자가 딱 보여요. 아우, 그림자 엄청 크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여러분들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공급하는 일은 누구로 말미암아 가능하다고요? 성령으로 가능한 거지 사람의 능력으로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도 성령 충만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기서 영이라고 하는 그 영의 충만함은 누구에 관한 말씀이냐면 스룹바벨이에요. 스룹바벨이에요. 세상의 지도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것은 마땅한 것이고 그것이 절대적 필요의 사람이지만 이미 여호수아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원수마귀랑 싸우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지 않아요. 교회에 하나님의 일하는 지도자들이 성령 충만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7절에 가보시면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어떤 능력을 해가는 거거든요. 성령이 오니까 막 큰 산이 의미가 있어요. 성전을 지을 수 없도록 유형의 교회도 무너뜨리며 못 지게 했는데 무형의 교회가 세우도록 놔두겠습니까? 마귀가. 우리 하나님 교회도요. 이 유형의 교회도 세우기 어려운데 무형의 교회를 여러분 세워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마귀가 놔두겠습니까? 여러분? 안 놔둡니다. 근데 하나님의 성령이 스룹바벨에게 함께 하니까요. 그 앞에 놓였던 큰 산이 뭐가 됐다고요? 평지가 되고. 그 다음에 그가 머릿돌을 놓을 때에 우리가 뭐라고 있었어요?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외쳤다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영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하나님이 그의 머릿돌을 기초석 싸다가 난데 그곳에 하나님이 은총으로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실 것을 여러분 믿어가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8절에 가보시면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에게 또 내게 말씀하 이르되 9절 함께 보자. 시작.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 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예. 또한 그 일을 하나님 이 성전의 일을 마치도록 하나님은 스룹바벨을 통해서 유형의 교회를 이끌어 가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형의 교회는요. 주의 종들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여러분들이 살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건 주의 종이 준 사명이라면 이 유형의 교회들은요. 여러분들이 세워가야 돼요. 하나하나 머릿돌을 놓고 끝까지 세워서 무형의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 세상의 빛을 향하는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와서 하나님께 칭찬받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며 찬양하는 그런 자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인데 우리 하나님은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이 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유형의 교회를 택하시겠습니까? 무형의 교회를 택하시겠어요? 예, 둘 다. 아멘. 예, 둘 다. 예. 뭐 우리가 그러잖아요. 오른쪽에 서 있는 가실래? 왼쪽에 있는 손을 가실래? 예? 그 머리 좋은 사람은 뭐라 그러죠? 둘 다. 근데 바보 같은 사람은요, 쏘은 거예요. 오른쪽을 줄까, 왼쪽을 줄까 했을 때 하나만 선택하는 사람은 쏘은 사람이에요. 왜? 주인은 다 주고 싶었는데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진짜 줄 건지 안 줄 건지 네 생각은 어떠냐 물어본 건데 아빠 오른쪽 거 주세요. 커 보이니까. 근데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로운 아이는요, 아빠 나 둘 다 주세요. 둘 다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만 가지고 가진 것처럼 생각하지 마시고 이 하나님의 교회를 여러분 안에 내면의 교회가 분명해지고 여러분 우리가 모인 이 한우문 교회가 외형적 교회도 사랑하고 세상의 성도로서 덕을 쌓으며 빛을 발했던 여러분들이 이곳에 와서 서로 격려하며 위로가 있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야, 너 아냐?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 하나님, 4장 말씀은 다 깨뜨렸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예? 역시 아니라는 분들은 저를 인정하시는 거예요. 10절에 가보시면요.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일을 이루었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 일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사람들이 스룹바벨의 손에 다름줄이 있음을 보고 뭐한다? 기뻐하리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이요.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니라. 이걸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는 부분도 깨닫게 하신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이 눈에 관한 말씀은 제가 나중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만 7 눈이 세상에 두루다니는 여호와의 눈이 보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것이 세밀하게 대충으로 뭐 감 잡을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말 저말 할 수 있겠지만 과연 스가랴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 때 하나님의 본질적 뜻은 아직도 멀었다 하는 게 제 모습이라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이 세대 속에서 악한 영과 싸우면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여러분들이 성도로서 불 밝힐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되 목사님이 재능도 목사님의 힘도 능력도 없은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성령 함께해서 그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주시기를 주님의 원합니다. 마지막은 여러분들도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10처녀가 있습니다. 5은 기름을 준비했고 5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어요. 여러분들에게도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기름을 등불을 준비해서 예수님 오셨을 때 그 불을 밝히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바깥에서 제발 문 열어달라고. 그때 가가지고 등불에 기름을 사서 왔습니다라고 아무리 두드려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신앙의 승리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겁니다. 등불 밝히며 주님 오실 때까지. 무슨 행실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착한 행실. 따라서 착한 행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승리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조금 알게 하셔서 조금을 위한 시간에 열심히 외쳤습니다. 주의 정이 외치는 사명. 하나님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내 것으로도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깨우쳐 주셔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이 통일을 이루신 세계를 산산조각 찢어내면서 무엇이 옳다 그르다 싸우는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전히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하나인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신 하나님. 이제는 이 교회관이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우리 지체도 하나님 이 믿음의 하나님 이 진리 속에서 육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렇게 영광을 돌리며 빛된 행실의 육체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마지막 때에 주님 오셨을 때 등불 들고 주님 만나 예수님의 그 영원한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복된 하늘문교회 성도들로 인도하시며 축복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에 함께하심이 오직 그의 영으로만 되는 것을 인정하며 그 영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를 작정한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하시고 그 힘의 능력으로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하셔서 승리케만 하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